가을입니다.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게 들판에 휘어져 있는 알곡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논을 바라보고, 농부는 아마 미소 지을 겁니다. 과수나무마다 열매가 가득 맺혀서 그 열매를 기대했던 농부들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가을에 어떤 열매를 기대하고 또 어떤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복음으로 많은 교회를 세우면서 수많은 성도들을 믿음 안에 서 있기를 격려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적 도전을 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기억해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섭리고 또한 약속한 말씀에 놀라운 원리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한 해를 힘들고 어렵게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될 이 시점에 내가 과연 무엇을 거두기 위해서 어떤 걸 심었는가 한번 삶을 살펴가면서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 경험해가면서 이 한 달을 보낸 후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 약속은 응답의 기적으로, 또한 간구한 기도는 더한 은혜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래서 심은 것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로 인해 모두가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이 가을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택함 받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기보다는 그 은혜를 악한 세상 것에 다시 한번 심고 심어서 그들은 헛된 것을 거두게 되는 불행한 한 역사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 호세아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포도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맺혔다. 여러분이 호세아가 예언할 때 여로보암 2세가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릴 텐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부요하고 가장 군사적으로 강하고 가장 번성할 때를 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면 잘 될수록 그들이 산마다 우상의 제단을 많게 해서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 땅에 풍요로움과 번성함이 넘칠수록 그 주상 우상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데 그들의 삶을 다 쏟아 부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변질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백성을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가 없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어리석게 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0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악으로 밭을 갈아서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게 됐다.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의 잘못된 인생, 잘못된 삶의 모습을 그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생각, 자기 생각에 옳은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 용사의 숫자 많음, 자기의 권세와 권력, 자기가 가진 것만 바라보면서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두은 죄의 결과로 거짓 열매를 먹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외치는 이 외침이 오늘 조국 대한민국을 향한 또 다른 외침, 오늘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교회 안에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적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으로 밭을 갈고 죄악을 심어 거둡니다. 그 죄악으로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는 열매는 본문에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된 열매를 먹고 있다고. 뭔가 소중한 것 같은데 쓸모없었고, 뭔가 귀중한 것 같은데 도리어 독이 되고 악이 되는 인생의 결말을 스스로 가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악을 심어서 거두어 들인 죄악으로 헛된 것을 먹고 있는 그 모습은 호세아 10장 13절 마지막에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 자기 욕망,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그 백성들을 향한 도전입니다. 오늘 호세아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잘되면 잘될수록,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면 거두어 드릴수록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망각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 심히 기름진 산이다. 땅을 파서 돌을 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아름다운 포도 열매로 술을 만들 그 안에 술틀을 팠다. 하나님은 그러고는 기대한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 포도를 맺혔다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는 이 음성을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까? 한번 다시 영적으로 우리 모습을 말씀 앞에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풍요로운 은혜, 그들이 주어진 그 힘을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라고 준 것이 아닌데 오늘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이 누렸던 은혜를 열왕기하 14장 25절 마지막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르렀다. 그 국경을 그렇게 넓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가 어딘지 그냥 상상은 안 되지만 당시에 솔로몬 시대에 가장 번성했을 때 누리고 있었던 그 영토와 그 부귀 영화를 여로보암 2세 때 잠깐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 13장 1절에는 말하기를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듣고 떨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나라를 잠시 강하게 했고 이방 나라들에게 두려움이 갖도록 권세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호세아서를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배은망덕한 백성들이었다. 요즘은 이런 단어 쓰기 어려웠죠. 배은망덕하다, 배은망덕하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는 도리어 바알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는 도리어 세상의 정욕에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누림이
당시보다 훨씬 더한 하나님의 은혜로 조국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워도 또 도망가고, 돈을 주고 붙들어 오면 또 도집을 나가고, 오늘 호세아에게 고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타까운 사랑의 모습을 소개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의 자리를 헛된 자리로 스스로 전락시키고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9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는 다 반역한 자니라 라고 안타깝게 호세아는 말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400여 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믿음으로 가르고, 그러고는 처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한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제사장이 섰던 요단강 한가운데 돌들을 그 길갈 평원에다 세워놓고 영원히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엄청난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인데, 오늘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갈을 모든 악이 길갈에 모여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 축복의 자리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 백성들만 악한 게 아니라 지도자들도 다 악하다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호세아 본문에서 10장 5절에 또 한 지역이 소개됩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갔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영광스럽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은혜가 충만한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그의 영광이 떠나간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가봇의 놀라운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겁니다. 아버지 죽고 두 아들 죽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아들을 낳고 그 며느리까지 죽습니다. 마지막 이름을 지어주는데 주변의 산모들이 위로합니다. 그래도 네가 힘을 내라. 아들을 낳았다. 마지막 힘을 모아서 한 말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잠시 버려두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이 벳아웬은 바로 베델이라는 장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입니다. 험한 인생을 살아야 될 야곱이 20여 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감격하며 예배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베델이 사마리아 악한 자들이 우상의 제단을 쌓고 그 베델이 벳아윈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벳아윈은 헛된 집으로 변해버린 은혜의 자리가 헛되고 헛된 것으로 가득 차게 된 비극의 현장을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잘 관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 한번 희죽희죽 웃고 그래서 우리 한번 혼자 즐기라고 은혜 주실까요? 그 은혜를 감사할 때 더한 모든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모든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더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악으로 밭을 갈아 죄를 심고 헛된 것을 거두는데, 오늘 호세아 10장 5절 이하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인 송아지로 말미암아, 즉 베델의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헛된 제단을 쌓았던 바알을 섬긴 그들, 이제는 어느 날 두려워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그 가운데 제사장들 더럭더럭 먹고 살이 찌고 그 가운데 누리고 살던 그들이 슬퍼하게 된다. 그들의 영광이 다 떠나간다. 바알이 그들을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바알이 그들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 바알은 아수르의 전쟁 노획물로 들려가서 야렙 왕에게 예물로 드려지며 수치를 받게 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하게 된다. 이스라엘 죄 곧 벳아인의 산당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나며, 그때 그들이 산들아 우리를 가려라 할 것이고 작은 산들아 우리에게 무너져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다가 세상을 따라 살다가 육체를 따라 심다가 잠시 기쁨도 떠나가고 잠시 영광도 떠나가고, 그러고는 산아 나를 가려다오 부끄럽다. 작은 산아 내 위에 덮여다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낫겠다고 외치는 시대가 오늘 호세아가 외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임을, 헛된 것을 심고 헛된 것을 거두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알 그렇게 섬겼는데 그 제단에 가시와 찔레가 가득하고 다시는 그곳에 더한 심을 것이 없는 헛되고 헛된 벳아인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세아 10장 11절에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는 길들인 암소같이 곡식 밟기를 좋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는 길들인 암소가 곡식을 밟는다는 말은 상징적인 비유인데, 풍성한 곡식을 거두어서 소들이 그 곡식을 밟으면서 곡식 알갱이를 추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4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곡식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세우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곡식 뜨는 소는 축복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으니 곡식 뜨는 소도 복을 받아 망을 세우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먹어 배불리 함께 은혜가 충만한 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곡식 뜨는 그 길들인 암소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가 메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고 아무리 땀 흘려도 헛되고 멍에를 메고 짐을 지는 것도 힘든데, 그 위에 사람을 태우고 사람이 짓밟고 사람이 악을 행하고, 그러고는 다시 흙을 파야 되고 흙을 깨트려야 되는 수고가 따라오는 비극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심고 잘못 거두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 인내를 거두어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 판단하기가 심히 어려워요. 모두가 다 너무 똑똑해요. 그런데 오늘 혼란스러운 그 시대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어라, 인내로 그걸 거두어라.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기 위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어 묵은 땅을 기경하게 되면 지금 너희 곁에 있는 여호와를 찾으면 그 여호와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여호와를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다시 하늘 문을 열어서 은혜의 비를 내리고 의의 비를 내리고
축복의 비를 내리실 것이라고 마지막 소망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귀중함을 기억했던 다윗은 어느 날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오라는 데도 많고 할 일도 많겠지만 오늘 이 아침 이 자리가 다윗의 은혜를 사모한 그 갈급함으로 찾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은혜의 놀라운 축복의 비를 맞기 위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새롭게 우리가 농사를 지어 바로 심고 바로 거둘 놀라운 비밀을 소개합니다. 에레미야 4장 3절 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 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냥 징계하거나 그냥 채찍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 전에 하나님은 경고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뭔가 하나님의 경고적 음성이 수많은 환경 속에 개인,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 앞에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로 놀라운 비밀을 소개합니다.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에 뿌려봐야 똑같은 씨인데도 열매 맺지 못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밭을 갈아엎고 옥토 위에 씨를 뿌리면 길짝밭에 뿌린 씨나 돌짝밭에 뿌린 씨나 가시밭에 뿌린 씨나 씨는 똑같은데, 길짝밭, 돌짝밭, 가시밭에 심어진 씨들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었으나 옥토밭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거둠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가시덤불에 파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형식적인 모양만 가져서 할례를 행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서 마음 가죽을 비워라. 그때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어야 불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이 이 민족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전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에스겔은 마음을 갈아엎는 작업을 그렇게 도전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8절에 그들이 그리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물건들,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악한 것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 새 영, 성령의 마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바로 내 백성,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모든 것들, 마음을 갈아엎고 삶의 자리 다시 한번 갈아엎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은혜를 심어서 호세아 10장 12절 마지막에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려주신다고 약속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을 밝히고 우리 주변을 밝혀가는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